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복 있게 생겼어? 복 없게 생겼어요? 복 있게 생겼어요. 그럼 뭐 설교할 거 없겠네. 그냥 축도로 끝날까요? 자, 복 있는 사람. 도대체 그러면 복이 뭘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뭐냐? 한문으로 보면 이게 복복자가요, 볼시자에다가 밭전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한이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거를 입으로 연락에 집어넣는 게 제일인 걸 보여주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이게 복복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장수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두 번째로는 건강이 복이다. 건강. 세 번째는 부유함이에요. 부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 부유함. 네 번째가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거. 그 여자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 왜 남편인지 아세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 남의 식구 편을 드는 사람. 그래서 남편이에요. 참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것 같아.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옆에서 편드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 인복, 참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종명이라고 그래서 잘 죽는 거. 어떤 사람은 죽을 건데 병원에 가서 산소 끼고 바짝 말라서 쓸 거 다 쓰고 돈 쓸 거 다 쓰고 온 가족 다 의 갈라놓고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살 만큼 다 살고 주무시다 그냥 아프지 않고 주무시다가 남의 손 안 타고 딱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이거든. 잘 죽는 게 복이요. 우리 장인어른은 늘 알대로 그래. 난 하루만 앓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니 정말 하루 만에 가셨거든. 하루 만에 해도 그러니까 아이고 어지럽다 그러더니 폐혈증으로 하루 만에 가셨는데 장례식은 꼬박 2년 했어요. 2년. 돌아가시는 건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2년 했어요. 왜냐하면 12월 3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꼬박 2년 했네. 아주 그냥 꼬박 2년. 사람이 그 잘 죽는 게 복이요. 좀 아쉽다 했는데 잘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복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땅의 복이죠. 땅의 복.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긴 하는데 그냥 오줌똥 싸가면서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오래 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정말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의 복은 전부 다 땅의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그래요. 복을. 신약에 와서는 마카리오스 또는 유로기아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고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이고 유로기아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복이에요. 딱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생각하는 그분 주님. 그리고 새벽에 와서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퍼져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5분만 더 그리고 지금까지 뒤비져 자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일어나서 양말 한 짝 신고 5분 졸고 또 왼쪽 씻고 5분 졸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자자 피곤한데 자 그랬더니 주여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지금까지 뒤비져 누워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아 나온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슴을 치면 나 그러면 심장병, 해수병, 전식이 다 난다니까. 다시 한번, 그는 누구예요? 뭘또 나야? 복 있는 사람 허구 덮어놓고 뭐야 나 해서 못 땄어. 다시, 그는 누구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나 그래야지. 다시, 그는 누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러니까 스스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난 나무가 아니고 누군가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리에 심어놓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봄, 여름, 가을 필요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진다.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생각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돕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상록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형통하는 거다. 그래서 만사형통이 복이요. 여러분, 만사형통이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형하고 동생하고 얘기하는데 동생이 똑똑해, 형은 약간 좀 지능이 떨어져. 어느 날 형이 동생 보고, 아우야, 만사형통이 뭐냐 그랬더니, 형,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야. 그랬더니 형이 화를 벌컥 내면서, 형이 너보다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러면 형은 만사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까?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하나님이 이 주님의 날을 복준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 날을 복되게 했다. 이 날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중에 어느 날을 복되게 하는 날이냐 그랬더니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치고 선진국 아닌 나라가 없어요.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고 뭐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는 여전히 이렇게 발전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가 GNP가 3,400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지하자원이 많아도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문맹률이 50%가 넘어요. 글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야. 그러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사람 참 똑똑합니다. 세계 어디 나라 가봐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작은 나라가 경제 대국들 가운데 12개국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제가 1982년도부터 미국 집회를 다녔는데 82년도부터 이 90년도 초반까지 가보면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서 마켓에서 구탱이에 처박아 놨어.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물건이 그렇게 고가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삼성이다, LG다, TV가 호텔에는 호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TV가 다 걸려 있어요. 대단한 나라요. 우리나라는요, 이 국회의원들만 정신 차리면, 우리나라는 못하던 나라도 축구 감독 히딩크가 오니까 4강까지 올라가.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에 투쟁했고 민주화 헌해라고 투쟁하고 싸운 민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쫙 있다가 지들끼리 깔깔대고 뭐 막 하다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싸운다. 일부러 쇼를 해요. 쇼를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타협하면 어영이요. 타협하면 다 사쿠라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가 발달하려면 서로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타협을 하고,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로 가는 거거든. 그게 민주화인데 우리나라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 대단한 나라야.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찬송가가 있듯이 이게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게 뭘까 하고 돌아다녀 보면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경제적인 복을 안 줄 수가 없네. 믿으세요. 저 미국에 가면 은혜 한인교라고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그 플루톤이라고 LA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뒤에 정원만 걷는데 40분을 걸어. 예배당 정원만 걷는데. 그리고 교회가 야외 예식장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완전히 한 타운이야, 타운. 그 정도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 한인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단독 내가 그런 건물 크다 뭐 땅덩어리 크다가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단독 교회로서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있는, 현재 선교사를 파송하고 생활비를 돕고 선교비를 돕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단독 교회가 보냈냐면 278명이에요. 278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생활비를 대고 저들의 선교비를 다 대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헌금의 모든 결산하기 50%가 선교비로 나가요. 50%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서 툭 건드리면 왜 돈 버느냐? 선교야. 왜 돈 버느냐? 선교.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선교사들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 열심히 교인들이 그 생활만 해요. 그리고 지역에 여유만 생기면 선교사 파송한 나라 가서 도우러 가고, 이런 일을 1년에 한 번은 고정으로 교인들이 가고, 1년에 한 번은 278명의 선교사가 278명의 이 74개국 나라가 다 이분들이 글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 교인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교인들이 다 비행기값까지 다 대두고 그리고 모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안 그래. 점점 교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그 교회가 점점 넘쳐나. 제가 집회를 3번을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어저께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물질을 아껴 써라. 근데 그 교회가 씀씀이를 줄여보니까 얼마나 돈이 세이브가 되는가. 1년에 180만 불, 약 한 2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교회 정원관리, 정원사만 6명인데 교육자들이 야, 우리가 정원 가꾸는 걸 배워서 우리가 하자.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그래서 돈을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을 다 줄여가면서 했는데, 그 돈을 모아서 지금 뭘 짓고 완공 단계에 들어서냐면 은퇴한 선교사들 복지센터, 거할 수 있는 그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고 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빌더들이야. 하나님 나라 건축가야. 다 건설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경제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심란해져?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 너만 위해 사는 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날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날을 존귀한 날로 그리고 즐거운 날로 정해주셨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즐겁고 복된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으로 들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심령의 복을 받아. 그러니까 집안에 가도 근심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다 심령에 평안함을 주고 즐거운 일만 생겨. 잘 되는 일만 생겨.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학교 빠지는 거는 뭐라 그러지 않아. 근데 주일날 한번 빠지면 아버지가 용서하질 않아요.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막 열이 펄펄 나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그때는 이제 뒷간이라고 그러죠.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 푸세식이니까 냄새 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래요. 뒷간은 혼자 갈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요. 뒷간은 혼자 갈 수 있어요. 뒷간 갈 힘이 있으면 교회도 갈 수 있다. 가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꼭 십리길이야. 4km요. 4km를 걸어가야 돼. 교회를 갔다가 예배드리고 오면 거짓말같이 열이 내린다. 정말 신통망통 꼬부랑통해. 그러다가 한 번은 꾀가 나가지고 교회를 갔자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누님들은 인천으로 유학을 가고 제가 이제 인천 앞바다 대부도라는 데가 제 고향이에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북일이 1027번지 거기가 제 고향인데 교회를 가다가 제가 동생을 꼬드겨서 아버지 형님들과 누는 인천으로 공부하러 나가고 동생하고 둘이 있다가 야 오늘 교회 갔다 그러고 중간에 세자.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헌금 준 걸 가지고 눈가사탕 사 먹었지 뭐예요. 그때 10판 1원이면 주먹만한 사탕이 하나였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갔더니 애들이 교회 안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자질을 했네. 무슨 소리냐, 내가 헌금까지 줘서 보냈는데. 아니에요, 안 왔어요. 아버지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셔서 니들 교회 갔냐?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놓고 네 그랬지. 뭐 배웠니? 야곱 배웠는데요. 한번 얘기해봐라. 시침이 뚝 뛰고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안 빼먹은 것도 용서 못할 일인데 세상에 거짓말을 그렇게 시침이 뚝 뛰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때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더니 그 당시에는 그 제일 난 아픈 매가 뭐냐면 옛날에 그 쌀이나무 빗자루가 있잖아요. 그 쌀이나무 약간 두툼한 걸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일반 매는 이렇게 때리면 반발력이 생겨서 덜 아픈데 이 쌀이나무는요 딱 때리면 붙어버려 그냥 아주. 가지고 그 통증이 뼛속까지 와. 그렇게 때리는데 어머니가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남자들은요 머릿속으로는 잘못했다고 해도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여자들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리면 때릴 게 없어요. 벌써 지 엄마 빗자루나 몽둥이 드는 순간에 치맛자락 붙다가 잡아잡아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는 때릴 게 없지만 남자들은 죽어도 잘못을 했어도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말하지. 그러면 남자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몇 대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리면 애를 잡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보면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한 500단어는 다 자기가 알고 언어를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근데 남자들은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여자애들은 소꿉장난하면서 500단어 이상을 다 쓴다는 거야. 이거 밥이야, 이거 김치야, 내가 해놓은 거야, 먹어봐 이러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다 한대 여자애들은. 근데 남자애들은 딱 2개 단어만 쓴대요. 뭐냐? 땅, 따당 그걸로 끝난대. 그게 남자들이야. 용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와. 얼마나 맞았냐면 종아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탁 잡아당기더니 미친놈
잘못했다 그러면 덜 맞잖아.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도 뭐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는 화도 안 내. 뭐라 하냐면 속상하니까 막 야단을 치면서 어머니가 이럽니다. 그런데 말이다. 교회 안 간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단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3일 동안 굶식이다. 3일을 굶기는데 이건 학대 수준을 넘어. 야 진짜 안 좋아.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장독대 가서 마늘종을 뽑아서 고추장에 찍어 먹다 걸려가지고 하루 연기. 그래서 그 뒤부터 하여튼 우리 오남매는요 절대 주일 안 빠집니다. 학교는 빠져도 주일은 못 빠져. 엄청 엄하게 훈련시켰거든. 얼마나 그때 하여튼 무서웠는지 주일은 안 빠지고 지금도 저는 주일은 안 빠지거든요. 절대 안 빠져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다 크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왜 그렇게 주일날만 엄하게 했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내가 돈 있는 아버지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재산도 없는 아버지인데 너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밖에 더 있냐? 그러면 너희가 누구 안에서 자라야 되겠냐?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자라야지. 주 안에서 자라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는 빠져도 주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너희를 그렇게 엄하게 키웠다. 근데 정말 오남매가 잘 되고요.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있죠? 나는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 주님 앞에 바로 섬기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난 그렇게 간증을 해. 우리 조카들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 복을 줘. 저희 할아버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이 주씨에다가 이름이 정뱅이라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술을 드시면 저녁까지 술을 드니까 동네 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성이 주에다가 이름이 정뱅이가 간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겠어.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별명이 성이 노씨에다가 이름이 상술이야. 노상술로 사니까. 노상술로. 저희 할머니는 성이 반씨에다 이름이 무당이야. 반무당이야. 별명을 동네 사람이 이렇게 붙여줬다니까. 하여튼 동네에서 굿했다 그러면 내 손잡고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무당이 요즘 무당은 다 날라리야. 옛날 무당들은 높은 사다리 위에 시루떡 놓고 그 위에 작두 놓고 거기에 맨발로 올라가서 칼춤을 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 내리고 나면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절대 첫 것은 안 먹어. 딱 시루떡을 십자가로 그린 다음에 칼을 탁 꽂아요. 그리고 나서 첫 것을 딱 띄어가지고 구실해 하고 던져요. 그러면 그때 먹을 게 귀할 때니까 할머니가 치마를 벌려서 받아. 그걸 받아갖고 날 먹이는 거예요. 야, 뒤늦게 깨달은 건데 우리 할머니가 선지자예요. 내가 벌써 목사 될 걸 알고 1000열매만 걷어서 먹였어. 내가 그거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거든. 근데 정말 그 샤머니즘에 쩔어 있고 술에 쩔어 있고 했던 집안인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긴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공민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겼는데,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딨냐?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 못한 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찾아간 게 교회야. 교회 찾아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학을 전문으로 하신 목사님인데 오지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배워야 가난을 이기고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다 배우락자 썼는데 아버지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큰 딸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 누님이 배우락자 믿을 심자 마음 심자야. 이름 되게 촌스럽지? 그런데 이름이 무시 못하는 게요, 우리 누님은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배우질 못했어. 집이 가난해서. 마음 심자. 그 이름도 잘 져야 돼요. 우리 교회 정한근 집사는 살이 안 쪄. 정한근. 한근밖에 안 나가. 미국도 보니까 이름 보고 뽑는 것 같잖아요. 그 뭐냐면 미국도 이렇게 볼 때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할 때는 클린톤을 뽑고, 이게 말로다가 안 되니까 클린톤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조지 부셔라.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를 뽑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막 죽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죽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오바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버럭 오바마를 뽑고, 버럭 오바마를 뽑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예 노름이라도 하자. 그래서 트럼프를 뽑아서 지금 뭐 노름 오듯이 막 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름 보고 뽑는 것 같기도 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할머니들이 욕할 때마다 빌어먹을름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강냉이, 밀가루, 옷 다 빌어먹고 빌어입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면 저 급살마저 되질름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이유 없이 급살 맞고, 화가 나면 저 연병을 그래가지고 6.25 때 끝나고 장대흡수 콜레라로 연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화가 나면 나가 뒤져라 그래서 월남전에 나가서 죽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는 코 풀 때마다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고 그럽디다. 말은 씨가 되는 거죠. 말은 참 우리나라 말을 잘해야 돼.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던 노래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무좀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말은 잘해야 돼. 오늘부터 애들 만나도 너는 잘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희망과 꿈을 가져요. 근데 애가 이제 은혜 받고 가서 나 이제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러면 저건 찌에비 닮아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꿈을 꺾어 놔버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내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막말하지 말고 자녀들을 어느 안에서 키우느냐? 주 안에서 키워라. 예배에 꼭 성공하도록.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고 나니까 자녀들이 속썩인 자녀가 없으니까 심령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기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하나님이 신분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신분의 복을 줍니다. 높여주셔요. 자녀들도 자꾸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개나리 봇짐 짊어지고 나갔는데 야곱의 업으로, 그러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임금을 10번이나 속여먹고 안 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뺏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개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나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요엘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이 피곤하고 바쁘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없어지면 뭐가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흉년이 온다. 너희가 살기 어렵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저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에 땅이 이른비 늦은 비가 주어지면서 땅이 기름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땅의 복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면 땅의 복이 막 넘쳐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많이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 따라서 주님의 날,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은 참 여러분이 복받는 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날은 예배에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 크게 하세요. 주님의 종.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도 주님의 종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주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와요. 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6장을 잠깐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 할지니? 거기다 동그라미 쳐. 축복.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빌축자 복복자야.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축복할지니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거기다 동그라미 쳐.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 이 얘기예요. 저기 보세요. 27절. 그들은 제사장들은 주님의 종이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리라? 그거 보세요. 주의 종은 뭘 해주고? 응답으로 축복한 대로 응답으로 하나님은 뭐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을 한번 볼게.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신물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오죠.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레망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요 축복하는 분이요. 주의 사자는 축복.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셔서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을 한번 또 볼게요.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24장을 보세요. 24장. 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4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헌신된 신앙생활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주의 사자에게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봅시다. 27장에도 보면 27장 이렇게 말해요. 나이 많아 이삭이 늙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아는 거예요. 뭐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때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도 여자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아유, 저 에서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게 집안이 더 복스러워. 그렇잖아요. 자식이라도 집안을 말아먹을 자식이 있고 집안을 세울 자식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니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근데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는 거니?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서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삭을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 놓고 나서 그에게 23절 보세요.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뭐 하였다고? 축복한 거야. 그러니까 장자가 받을 축복을 오는데 2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근데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올 때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간에 내가 축복하라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축복하는 내용이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축복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화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하는 겁니다. 땅의 복, 신분의 복 다 축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자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향취를 맡고 그에게 뭐하여? 축복하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주신 바치로다 하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러니까 땅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복까지 빌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절히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에서가 뒤늦게 축복 기도하고 야곱이 나갔는데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31절의 끝부분에 뭐라는 거니?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얘기가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장자가 받을 복을 내가 그에게 다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물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38절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한 번밖에 못 빌어줍니까? 그 말이야. 내 아버지와 내게 축복. 그러니까 장자가 받을 복을 또 복 빌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장자가 받을 복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욕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집사님 오늘 내가 밥 사줄게 축복 기도해줘. 요렇게 야가야 돼. 내가 어제 얘기했지만 부자가 되는 건 부자에게 점심 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자꾸 그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여우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얻어먹기는 익숙한데 대접할 줄을 모른다. 손 깍쟁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꼭 되고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고 아내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3대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을 때 세 가지가 있죠. 3대 재앙. 첫째, 소년 등과 너무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게 재앙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중년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이 없다. 중년 상처. 셋째가 노년 궁핍. 노년에 너무 가난해도 재앙이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궁핍하지 않고 건강하게 수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을 복 주려고 주님이 세운 자거든. 사도행전 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 복 주. 하나님이 그 종을 왜 세워줬다고? 여러분 복 주시려고 세운 거예요. 여기서 그 종은 관주 성경에 보면 혹 소자라는 말이에요. 소자. 그 소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줬느냐? 복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고, 그럼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나?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성경 어디 보냐? 사도행전, 아니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오해할까 봐 지금 성경을 찾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여기 보니까 나 누구는? 예수는 어느 교회를 위하여? 평산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구를 보냈어? 목사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든지 새로 청빙을 해서 왔든지 사람이 모시는 것 같아도 누가 보내준 거예요? 뭘 하나님이야. 나 예수는 그랬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역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장로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가 장로님들 때문에 부흥하진 않아. 근데 장로님들이 협력하면 더 잘 되지. 근데 교회가 왜 꺾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 의견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의 영적 수준만큼 교인들이 영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뭐예요? 자, 이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딱 보여주는데 7별과 7 금초대가 보이는데, 7별은 뭐라고요? 7교회 사자. 7 금초대는 7교회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 교회. 7개 교회가 금초대고 7개 교회의 목사님이 7촛대야. 7별이야. 7별. 근데 그 7별을 오른손에 누가 붙잡느냐? 주님의 오른손이에요. 여기서 오른손은 주님의 오른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주님의 오른손, 부활의 승리의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의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붙잡고 있다고? 7별. 7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7개의 사자를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셔? 7 금초대. 그러니까 7교회를 거니시면서 치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헌금을 누구한테 했어? 헌금은 누구한테 해? 헌금은 누구한테 하시냐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나? 없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했냐? 초대교회는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렸어. 사도들 앞에. 그 사도들 앞에 보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갖다 드려 거짓말로 갖다 드려다가 죽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막 나누면서 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가 더 되니 안 되니 이런 게 나다 보니까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것에 분주하는 게 합당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7을 택해라.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사역을 분배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누가 처음에 했냐면 사도들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위임해 준 거냐? 7 집사.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문제가 있던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부흥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뭐냐 하면 주님의 나라 일꾼대라고 사역을 위임해 준 거야. 주의 사자들이 하는 일을 위임해 준 거라고. 이게 성경이야.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다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너무 일이 벅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70인 장로, 너와 함께할 70인 장로를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임한 같은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너의 비전과 꿈을 같이 소유한 자들에게 동역하도록 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것이 깨지면 안 돼. 교회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가야 돼. 저는 이 장로님들이 이게 여기 통합측이죠.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목회장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행정장로,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등하면요 장로님도 대표 한 명만 뽑아야 돼. 목사님이 한 분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많이 뽑아놓고 동등하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가니까 누가 이겨? 100% 장로님들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수결로 가니까요. 천국에 가는 길이 넓다 좁다? 좁다.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가면요 절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천국 가는 길로 안 간다. 왜냐하면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고난의 길은 안 가니까. 힘든 일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헌신하는 일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직분을 주는 건 집사가 무슨 말이에요? 잡을 집자 일사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잡은 자 집사. 권사라는 말은 바나바에서 온 거예요.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장로라는 거는 프레스비텔리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앞서 나가는 자라는 말. 앞서 나가는 자. 모든 신앙의 본이 돼서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평산교회는 비전을 크게 품고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 교회에서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저들의 한 마음이 일을 분할하면서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잡음이 없어지고 더 커졌는데, 요즘에는 일꾼대라고 직분 줬더니 일감대.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평산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교회가 그렇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지고 끊임없이 목사님이 축복한 대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자꾸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중심한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사신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대사죠. 대사. 사신이나 엠베스더라는 말인데 대사. 되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냐? 주의 사자는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목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처럼, 아니 베드로처럼 말씀에 탁 증거해서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돌을 맞아 죽든지. 주의 사자는 둘 중에 하나야. 회개를 시키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이에게 오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에게 오면 저 집사가 삐지고 고에게 오면 고 집사가 삐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카운트 한다든지 타협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얘기해. 내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말자. 하나님이 오시는 말씀 가감없이 주의 말씀 전해야죠. 목사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밥 먹으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가져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는 사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깨우쳐서 저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교인들에게 막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받게 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해도 내가 기억하고 갚아준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제 아우네 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 생일이 겹쳐가지고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식사를 장로님들과 식사하도록 준비해놨다고 거기서 낮집회 끝나고 와서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 양해를 구하고 했더니 식사 대접하려고 온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 목사님 식사 대접 못해도 목사님 이거 선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뭔데 이걸 해주냐고 안 해줘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조그만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된 걸 뜯었더니 엽서 하나가 들었어. 바쁘신 목사님이 언제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석경희 집사입니다. 늘 이곳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만 해주세요. 그래 뭘까? 그리고 딱 끌어보니까 뻐꾸기 시계야. 뻐꾸기 시계를 봤는데 이게 뻐꾸기가 뻐꾹 할 때마다 석집사 축복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물 받았으니 목사가 안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시계가 울릴 때마다 뻐꾹 그러면 석집사 축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건 3개월 뒤에 제 아우 목사하고 왔어. 그 석경희 집사하고 와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내가 가는 데마다 그 간증을 했거든요. 세상에 약어도 이렇게 약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남편이 8년 전에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8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런데 3개월 전에 나 목사님 선물해주고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찾아왔더래. 우리 남편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 남편 이름으로 땅 사놓은 게 있다. 그걸 찾아줄 테니까 자기한테 40%를 달라고 그러더래. 40%는 많고 20%만 주겠다. 근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 근데 이 남편이 김포 지역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친구 이름으로 사놓고 말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를 자기 것 같이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친구가 나타나서 내 땅 돌려줘. 안 돌려주면 너 죽어. 그런데 그때부터 환청이 들리는 거야. 눈만 감으면 죽어 하는데 한 달 만에 얼마나 몸무게가 줄었냐면 18kg가 빠졌대. 근데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돌려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죽어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축복할 때 넌 죽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찾고 보니까 자녀들 다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그 사람 20% 주고 자기한테 떨어진 것만 7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한테 축복만 받아도 잃어버린 땅 찾는다? 아 이게 농담이 아니야.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저한테 좋은 거 해준 사람들 많죠. 선물을. 근데 정말 내가 잊지 못하는 나는 우리 교인들 명절 때 되면 절대 붕이 안 나가고 교회 딱 붙어서 대목 봐. 교인들 보고 오라고 그래. 뭐 사과 한 박스 들고 와라. 뭐 들고 와라. 이게 교회가 커지면요. 누가 갔거니 그리고 안 와. 부교역자들만 먹을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전화해. 집사님 안 와요? 장로님 뭐 안 오세요? 그래서 전화해. 그러면은 목사님 남이 많이 가서 남은 남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이잖아. 빨리 들고 와. 그러면은 갖고 와요. 이게 성경적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 갖고 오죠.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이 계세요. 이영순 집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 집사님 명절인데 집에 좀 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와. 그래도 와. 그 이분이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와. 그랬더니 이분이 왔어. 내가 그렇게도 안 오면 그 인간이요? 그래서 왔는데 뭘 싸들고 와서는 못 내놓는 거야. 집사님 뭔데 그렇게 못 내놔? 내가 그 가정 형편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다 아는 거지. 근데 이분이 딱 내놓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죄송해요.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놓는데 청국장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온 거야. 그걸 딱 내놓는데 내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저분이 교회를 그걸 들고 올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의 말이라고 순종한다고 온 거야. 그걸 보는데 목이 메여서 못 견디겠어.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축복을 해준 거야. 하나님 이 가정을 복 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 가정이 힘들게 살게 하겠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그분도 울지, 제 아내도 울지. 이게 괜히 청국장 얻어가지고 그냥 울다가 끝났어. 울다가.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선물 들어온 거 갈비 한 짝, 사과 한 박스. 그게 저 요만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갖고 갔어요. 그분은. 그렇게 오고 났는데 이제 그때가 설날에, 지금 기억나요. 설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뭐 먹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없대. 먹을 게. 먹을 게 없다. 내가 얼마나 구해서 갖다 놨는데 없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역의 노인들을 많이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누다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냐 그랬더니 청국장밖에 없다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청국장 먹자. 청국장을 먹다가 식사 기도를 끝났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참 고마운 게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오늘이 진짜 행복한 날 같아. 이게 사랑이잖아. 이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게 사랑이야.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을 집에서 지금도요 나는 된장하면 그 사람 생각나는 거야. 된장찌개 시켜 먹었다. 그럼 그분 생각나는 거야. 그럼 그분을 위해 축복기도 했죠. 지금은 굉장히 안정돼서 그 딸 시집 보낼 때 내가 주례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주례를 했어. 결혼식장이 눈물바다가 돼서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일어난 줄 아냐. 여러분 목사가 못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목사가 뭘 여러분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축복해 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나는 알아.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걸.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도와줘도 시원찮을 반에 뺏어 먹어야 돼. 근데 그걸 뺏어 먹고 축복했더니 흉년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어. 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 다 1년에 한 번씩 모셔갖고요 어려운 가정들마다 전부 다 20만 원씩 담게 해요. 구두 한 켤레 해드린다. 20만 원씩 담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과 함께 넣게 해요. 평생 통하고 복음만 전하고 축복해준 목사님들 할 일 없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기도 부탁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이 목사님들이 그냥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수첩에다 넣어갖고 다니고 어떤 분은 자기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준다는 거야. 저는 알아.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지나갔을 때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히 모셨더니 그 가정에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 앞에 사람 셋이 지나갈 때 모시고 그를 극진히 모셨어. 그 가정에 이삭을 주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모시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더니 죽은 오빠를 살려내는 생명의 복을 받아.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뭘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뭐 노숙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차갑게나. 난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도 누가 대접한다 있는 사람한테 잘 안 시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꼭 대접하게 해. 그러면 목사님 할 게 없어. 나 라면 좋아한다. 라면이라도 삶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막 그런 심정 가지고 성도들을 복하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복 빌어주게 하라.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자녀들 데리고 오면 목사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계란 같은 거 다 키워서 닭이 계란 나잖아. 몇 개 나잖아. 그러면 10개를 모았다 그걸 날들어 갖다 주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갈 때 드려. 그러면 아니야. 네가 가서 기도받고 와라. 가지고 십리길을 걸어 갖다 주면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잘 먹겠다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요 엄마가요 기도받고 오라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내 머리를 불받도록 비벼 그냥.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 복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받게 사세요. 아멘. 남에게 자꾸 축복받는 사람 돼야지 욕먹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어저께 있잖아요. 11조와 청지기. 어제 저녁에 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 3가지만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날 예배에 성공해라. 두 번째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을 선대해서 축복을 자꾸 받아라.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럼 여러분이 복 받는다. 그리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과 11조와 청지기 삶을 똑바로 10의 구 관리를 잘 바로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새벽이 길게 해서 죄송해요. 이상 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을 선대해서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 축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축복하는 교회, 축복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될지어다. 주님의 것 11조와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거부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 많이 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며 강건함이 또 자선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